지난 9월 초 연휴에 3박 4일로 메릴랜드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우리가 거기서 요나서를 통독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신 지금 이제 양 집사님 부친께서 일독을 해주셨는데요. 한 장씩 읽으면서 요나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과 죄의 성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나서 1장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해석의 차이를 발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걸 딱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거기까지 내 그런 인간들하고 상종하기도 싫거니와 거기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고 슬그머니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에 가요. 배를 타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무슨 시간표가 있고 매 시간마다 배가 하나씩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정기여객선이 다니던 때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로 잴 수 있는 때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 항구에 갔더니 도착을 했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셨네. 이 딱 맞춰서 된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을 딱 피해갖고 거길 가갖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에 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냐면 배에 타고 잠을 푹 잘 정도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마침 그렇게 만난 것은 복이었는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과 고난을 만난 건 저주였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요나의 뜻대로 갔더니 순탄하게 배를 만나게 됐다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해요. 그런데 요나의 뜻과 정반대로 폭풍을 만나는 사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짐을 싸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욥바로 도망치듯 갔는데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내 뜻을 막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대로라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일사천리 형통한 거예요.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요 늘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근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석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프로싱에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좀 웬만큼 되니까 다른 걸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늘 어떤 그 길을 지나가면서 꼭 보고 다니는 가게가 한 자리에 있었어요. 저 자리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다녔어요. 그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그런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러고. 근데 어느 날도 그냥 평소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평소와 다른 거를 봤어요. 가게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른 모양을 봤어요. 얼른 차를 세우고서는 가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가 비어 있고 문이 잠겨 있는데
마침 그 건물의 주인이 그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들겼죠. 문을 열어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비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요. 이게 왜 비었습니까? 그랬더니 장사를 하던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깨고 어저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럼 내가 렌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어저께 그 가게가 비었는데 오늘 오케이를 받았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구두로 약속을 받고 전화로 변호사들끼리 연결해갖고 내일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평소에 너무 원하던 가게를 얻게 되어서 들뜬 마음으로 프러싱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평소에 늘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을 만났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데 은행 지점장이 악수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새 돈 좀 안 필요하세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게. 그 집사님 말도 안 했어요. 가게를 계약하기로 하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집을 담보해서 그 물건을 채워야 되나, 비즈니스 론을 하면 누굴 만날까, 신용으로는 얼만큼 될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왔거든요. 일사천리예요. 그래도 그동안에 쌓은 신용도 있고 해서 점심 먹고 그 은행에 가서 서류 사인하고 좋은 조건으로 돈을 얻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간증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 구역 식구들 선교회 만날 때마다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집사님이 1년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뜻이었습니까? 복이었나요?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디 간 건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일입니까? 나중에요. 아주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일사천리로 된 것은 내 뜻대로 가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고, 나중에 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스로 가려고 했을 때도 배도 준비되고 편안한 잠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폭풍으로 다스리시면서 결국 요나는 회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해요. 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정욕, 욕심, 상실한 마음, 다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져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작은 부족 국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당시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시리아 등 강대국 틈에서 간신히 끼어서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부족 국가들 중에서, 물론 그 중에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부족 국가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일신을 모시고 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여러분, 사사기 같은 걸 보면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죄 짓고도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요나는 처음에 신났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일사천리 배도 만나 탈 수 있었고 잠자리도 얻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일 풀려가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잘 됐다. 근데 여기까지 버려두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풍랑 가운데서 깨우시고 물에 던져지게 하셨어요. 배를 만나고 배를 탈 때 버려두실 때는 저주였고 풍랑 속에 물에 던져질 때는 은혜였어요. 이상하세요? 망하는 게 더 좋은 일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망했는데도 좋은 거예요. 자신이 꿈꾸던 사업이 가게가 일사천리 일이 진행되던 집사님은 할렐루야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다니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이나 간증에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깊은 교제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복이고 망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가 저주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다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요. 기왕의 크리스찬들이 조금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망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애가 삐뚤어 나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부모 아니죠.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곧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으세요.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셔요?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하셔요. 같이 있잖아요. 아이를 납치하고 100만 불을 내놔라, 이거는 뭡니까? 그 아이의 몸값이 100만 불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실 때 당신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하셔. 그 사랑이 징계로 나타나요. 잘못하면 야단 맞고 벌도 받아요. 그 사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아요.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는다니까요. 순전히 자기 편하려고 해석하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갖다 붙이는 것뿐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럼 무죄가 되나요? 무죄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뉘우쳐도 형량의 경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 뜻도 없이 맨날 회개하고 입으로 하는 그 고백 안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속죄받는 그 능력은 십자가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죄는 늘 우리를 괴롭혀요. 늘 우리를 찔릅니다. 찔러대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고 세상에 의지돼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걸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등떠미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1차적인 관심은 자녀의 경건에 있어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금메달 따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IT 가서 고아들을 수백 명을 먹여 살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서 너 잘 살아라 여기에 관심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우리가 뭘 누리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으시다면 거짓말이고요. 관심 갖고 계셔요. 그러나 더 큰 관심은 주의 뜻을 얼마나 좇고 살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사는지에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잠깐 비디오로 봤습니다만,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비디오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걸 자랑하지 말라고. 조개 껍데기 컬렉션이니, 빛나는 보트니, 좋은 차니, 커다란 집이니, 이걸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지 이걸 자랑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교화했어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게 연약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낯을 들기 부끄러운 숱한 죄악 속에서 늘 그걸 자각하면서 사는 일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경배하고 싶어서 우리가 만든 제도와 형식일 뿐이에요. 물론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때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 망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왜요? 내 맘대로 못 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사는데 불편이 전혀 없다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불편하겠어요? 온갖 불법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걸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부정에 관계하고 부패에 관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셔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는 손가락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의 장로교의 양대 교단 중에 하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 측에서 이번에 어떤 총회장이 이단을 사면했어요. 그 말 자체도 웃기는 얘기지만 자기들 편안하고 교세를 늘리고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폭넓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요, 폭 좁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통 크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잘하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사는 것, 그건 가짜예요. 적당히 잘 즐기면서 살면서 그걸 복이라고 하면 예수를 헛믿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개가 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냥 두시면 내가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세상 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도 그냥 두시면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하세요.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고 할렐루야 아멘은 했는데, 혹시 돌아가서 그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았었는데,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똑같아,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 일 없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일이에요. 그냥 버려두시는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버려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나라든지 들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나라가 불타버리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사사건건 남으라고 인도하신다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셔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추악한 죄를 지닌 사람들이 여전히 행세를 하고 사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곧 사망입니다. 타락해서 죄에 절어서 사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아프게 하고 때로 깨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잃고 수치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잘 나가던 사업도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사랑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비참한 상태를 회복하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통해서, 망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고 말씀하셔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사는데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뜻대로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으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 사람이나 나나 구분이 별로 없이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과 내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양심에 거리낌조차 없다면 나는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려나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거의 8년을 넘게 매일 묵상을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그걸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저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또 역시 저를 위해서예요. 묵상 메일을 정리하려면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은 거에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걸 정말 뜯어서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을 섞어서 적용하는 모든 일, 그게 제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보내는 것뿐이에요. 저도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혹 며칠 이메일이 안 가면 어떻게 됐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메일이 와요. 요즘 묵상 메일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혼자 은혜는 받았는데 정확한 길이로 글을 써서 묵상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요. 왜요? 제 자신에 대한 채찍질처럼 합니다. 나 되지려고 할 때 스스로 내버려 두지 않는 일, 나를 내 스스로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것 때문에 매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일, 그걸 누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43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신학교 간다는 청년들이 있으면, 야, 목사는 나로 다 충분해, 가지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를 뼈저리게 알아요. 그냥 두면 분명히 딴 길로 빠질 테니까. 분명히 딴 길로 빠질 것 같으니까 어려운 길에 세워두고 곁에 두시려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시간 모든 모양에 관심 많으셔요. 정말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관심을 깨달으며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버려 두셔서 사망에 이르게 된 죄악을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새삼스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